먼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 1시간입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것 중에서도 특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역대적으로 그 작년 말 기준에서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00만 한 800명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역대 최고로 많이 폐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창업하는 분들이 한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순환을 좀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 경제 활동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수입을 창출해야 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어쨌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사할 수 있는 점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제 채무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도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가장 그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국가 정책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 각자가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창업, 그다음에 목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시사점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저께 어저께 계속 그 진주에서 중기부 고위 공직자들 차관님들하고 뭐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그 창업을 놓고 토론을 하고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올라왔는데 뭐 사실 대안이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을 해야지 어쨌든 수입이 창출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과거에 대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도 참석을 했었는데 실제 상황이죠. 뭐 저녁에 그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창출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AI의 등장,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공채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창업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게 오늘 아침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그 어떤 세금을 투입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본 내용 중에 이 창업이라는 게 뭐냐, 또 목회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미래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환경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제 의견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겸직 목회 요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중직 목회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성상에 놓고 제가 그냥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상에 놓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우리가 요거를 뭐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중직이라는 게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은 직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딱 기준을 맞추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기준을 잡고 학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직 목회자 하면은 두 직업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래에 이제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자비랑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스타트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업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수익 창출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요즘은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특히 목사님들이 겸직 목회를 한다 아니면 이중직 목회를 한다고 보면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하시면서 이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 가치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이 비단 교회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특히 선진국 위주의 창업 트렌드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트렌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매년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근데 작년하고 금년만 보면은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단 1년 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좀 갈 것이다. 근데 현재 25년도인데 25년도에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감소라든지 AA 기반의 서비스 확산이라든지 가치 소비 트렌드 확산,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안에 이게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저성장에 따른 소비 감소는 누가 봐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연구를 해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최소 20년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보다도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까지도 내다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원래 최초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업이라는 것은 나라, 국가죠. 왕조 따위를 세우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업 열기라는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관심들이 높다가 또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약간 둔화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다시 또 이게 성장세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의 창업 위주로 해서 지원 정책이 지금 많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성공해야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요소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적으로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실패하면 적든 많든 자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업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들도 보면 가장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게 소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편의점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지금 아주 그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그 지표를 잡기에 가장 그 표준화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의점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식당입니다. 식당.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을 드렸던 100만 800명의 그 폐업자 중에 약 50%가 소매업 플러스 식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면은 그 공실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대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소매상이죠.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다. 그리고 카페도 들어가죠. 근데 카페는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카페 중에서도 요즘은 북카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상공인들도 잘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하고 이제 창업인데, 여러분들이 다 너무도 잘 아시죠. 목사님 하면은 목회하는 분,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원래 목사님들은 아까 제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냐? 제가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전하는 분이죠. 그래서 설교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교회를 놓고 뭐 예배를 인도한다, 아니면 설교를 하신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유의 그 목적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일단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목사님이 그 직업이 아니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경영이죠, 경영.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경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야지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있고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고 있죠.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 조직체, 공동체라는 것은 그 원활하게 그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걸 경영이라고 보는 거죠. 경영.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행동,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규모를 정하고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다. 계속적 사업을 경제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조직,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교회라는 것도 아까 공동체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선교부터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영이다. 우리는 이제는 교회도 지속 그 운영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그 아까 목사님이니 어떤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성도님들이 내주는 뭐 11조라든지 기타 헌금을 가지고 대부분 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뭐 지방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부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또 아까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제가 뭐 이게 많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 보면은 그래서 아주 최근에 조사한 자료들은 없지만 근래 자료들을 보면 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의견 이걸 이제 설문 조사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상당 부분 찬성을 하더라. 반 정도 이렇게 찬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또 양산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의견 중에서 소형교회 성도님들이 한 50명 이하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 대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뭐 개척 교회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사모님 배우자죠. 목사님의 배우자 같은 경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한 반 정도 54%니까요.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중적이 필요하다 하는 호의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하는 분야를 보면은 대부분 교육 분야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개념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이제 이중직을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가족의 생활, 그 생계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30년 정도 그 재직하다가 안수 집사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화성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뭐 일요일 하루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는 이제 크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이로는 젊으신데 그 옆에서 이렇게 그 목회를 좀 이렇게 그 지원을 해드리고 보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도 이중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평일날은 대적인 특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교육 사업, 뭐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상담 같은 것을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그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도움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혜관적이 있는 이중직 업종 그러면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순 뭐 노무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의견을 낼 때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직 목회자 뭐 지원 정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 자체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초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개념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가끔씩 연락이 오시는데 그 정부 지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그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그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조금은 오픈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는 목회자님들 특히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 절반 이상이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시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 중에 또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위. 그래서 이 학위가 뭐 신학 분야의 어떤 그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거 외에 또 다른 그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인데 한국도 최근에 보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 신학 박사 외에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관련한 박사라든지 경영학 관련된 박사라든지 전문 분야의 그 박사 학위를 많이 취득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역시 그 교회 목사 외 활동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교회 재정은 뭐 사실 뻔하죠. 그래서 이 재정이 원활하면 뭐 대형 교회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부동산 매각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한다고 얘기하죠. 살아남기 위한 어떤 혁신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수가 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관련해서 많이 뭐라 할까요? 조금은 그 반응이 좀 적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게 사실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금 그 어떤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재정하면은 헌금이 이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후원이 뭐 있을 수가 있겠죠. 후원이. 그리고 간접적인 뭐 사업을 통해서 또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을 통해서 갖고 올 수도 있죠. 이 직접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지역에 이렇게 C급의 그 지자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개척교회 말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되는데 가보면 1층에 대부분의 이제 카페 운영을 하시죠. 카페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카페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간접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러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재정에 제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재정을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성도 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연 한 10명 정도 겨우 이렇게 성도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10명이 유입이 돼도 또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빠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령자들이 더 빠지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체계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들 해가지고 함께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래 세대, 우리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들이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좀 이 어떤 하나님을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면 저희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재정 상태를 보면 당장은 괜찮지만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 지속 경영이 사실은 필요한 때다. 항상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회 그 담임 목사를 하시거나 뭐 당회장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교회의 어떤 지속성,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 5가지 요소는 좀 굉장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재정 사용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교를 포함해서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것은 언젠가는 그게 문제로 터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 지금의 문제들이 또 새로운 사실로 드러나는 게 정치고요. 근데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즘은 숨길 게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재정 상태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누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장제일주의라고 하죠. 교회를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성도님들 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성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없습니다. 대상들이 인구가 없다는 거죠. 인구가 없는데 뭐 어떻게 뭐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안산 같은 지역은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국가별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베트남, 뭐 몽골, 태국, 뭐 필리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장 제일주의 이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할 때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 포용이라고 해놨는데 미래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래 세대라는 게 어린 아이들도 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대전에서 사례에 잠깐 넣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카페를, 그러니까 평일에는 카페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주일만 그 카페를 임차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98%가 다 청년들이에요. 아주 젊은 인력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젊으신 분도 이제 어르신들까지 계시겠지만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그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서로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학교도 많이 변화가 있고요. 기업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저께도 뭐 대표이사님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그 고급 인력들, 특히 개발 인력들이 이제는 야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그 국가 간의 경쟁력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노조나 이런 데서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되니까 뭐 집에 가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악착같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뭐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놀면서 놀 거 다 놀면서 하면 그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회적 변화 수용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사회적인 변화를 교회라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을 때 그 사회하고 같이 발맞춰서 이 교회라는 것도 경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는요 내부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도 뭐 세습이다 아니면 교인 간의 갈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항상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딱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감사한다. 왜? 없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 봐도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유지를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기 때문에 자연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후원이 아까 있는데 후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기부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학자라면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데이터다 이런 지표들이 그거를 다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개인 소득 감소는 결국은 기업의 어떤 이윤 감소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의 어떤 후원 이런 것들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회적 목회 때로는 또 자립 목회, 자립 선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때다 생각은 해보고 그 해당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 제가 그 청주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직접 오시지 못했고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강연 끝나고 나서 그 두 분이 목사님들이 뭐 좀 상담 좀 하자고 많이 그러셨는데
일정 때문에 이제 몇 분만 만나보고 올라왔는데 그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한번 그 근래에 그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 취임하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좀 젊으신 목사님이시긴 한데 취임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만둘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그 기도로서 이거를 극복해 갈까 뭐 그런 고민을 한 달간 하셨대요. 그래서 한 달간 새벽 기도를 뭐 통해 가지고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한번 극복을 해보자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뭐 그 교회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보니까 뭐 대형 교회니까 시설이 크죠. 땅도 많고 근데 땅도 상당 부분 그 대출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는 이 장로님들이 일단 뭐 파가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있으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이 큰데 예배당이 큰데 1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창고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층이 뭐 20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200평 되는 공간을 뭐 시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은행에 가서 더 대출을 받자.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더 넣고 더 대출을 받은 거죠. 부지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북카페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키즈 카페도 열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명소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 믿음이 없었던 그 부모님들까지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성도가 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헌금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은 상당 부분 그 대출을 갚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도 알았어요. 근데 그 당회장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부목사님들 두 분을 보냈냐 하면 자 미래 세대 성도가 늘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북카페 뭐 이런 분들이 오긴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이제 자연 감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역의 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청소년들이 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으면 이 지역을 떠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어떤 과제였어요. 과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한 2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의견을 몇 개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목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목회.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는 청주만 해도 인구 그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화됐기 때문에 그 노인 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그 사회적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추천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요. 그 부천하고 이제 의왕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해요. 대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페인데 주말에만 이제 그 임차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예배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도 청소년이 많다. 청년들이죠.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들. 그다음 의왕에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그 교회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건물을 활용해서 이 카페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로 오픈해가지고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SNS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뭐 그러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보니까 아까 이제 교육이나 이런 사업 쪽에 많이 이중직 목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 출판을 통해서 실제로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이 초청 강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이렇게 창출하셔가지고 오히려 교회에도 많이 기여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출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교회를 홍보하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례들만 제가 본 거예요. 이 대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책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방이라고 하지만 뭐 큰 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이 책을 팔긴 팔아요. 근데 팔긴 파는데 여기에 오면 누구든지 북카페처럼 책을 볼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러면서 실제로 이 공간을 한쪽을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왔던 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교회에 많이 성도가 되시더라. 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뭐 택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목수일을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립교회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걸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쨌든 이중직 목회는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겸직 목회 이 방향이 그럼 어떻게 갈 것 같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직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이제 재정이 넉넉한 뭐 대형 교회나 이런 데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목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목사님의 또 생각에 따라서 이 겸직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이 방향성을 제가 볼 때는 4가지로 잡는 게 좋다고 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재창조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분석해서 인구의 구조라든지 어떤 상업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일요 예배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빈 시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공간의 재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개념이죠. 프리랜서 개념. 근데 프리랜서 개념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하나님이 사실은 뜻하시는 바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약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셋째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요즘은 이제 사실은 정년이 빨라졌잖아요. 정년이 빨라지고 사실은 1960년대 출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뭐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지만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 1960년대 출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뭐 수입은 없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매달 벌이가 된다고 하면 가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 목회죠. 사회적 목회. 이 사회적 목회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하고 조금 차별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포구인가요? 마포구. 그럼 마포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도 이 교회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면 교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겸직 목회 관련 의견을 드리면은 교회도 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제 소형 교회다 보니까 한 200명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그냥 딱 지속 경영이 가능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규모 경제라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규모의 경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죠.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노상에서 뭐 이 팜플렛 나눠주면서 띠 두르고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고 교회 오십시오, 뭐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런다고 옵니까? 누가 그걸 요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오히려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역효과. 그래가지고 전도의 방법을 바꿉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일단 가까운 성도님들 가까운 곳부터 합시다. 가까운 곳.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가까운 곳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대신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정례화시켜 가지고 힘이 들지만 좀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좀 계속하자. 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이라고 보면 합리적으로 이제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간의 효율성, 절실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전도 방식의 전환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중직 목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창업을 이해해야 돼요. 창업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좀 한다, 이거를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그 시간을 쪼개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한테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중직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귀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귀인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번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서 제조업을 크게 하시는데 상당히 기업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는 조금 있으시지만 성도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서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그분이 하신 어떤 일들을 보면 상당히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뭐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오늘 생일이시라 제가 아까 오다가 케이크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알게 된 게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제 외부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이중직 목회하고 이 창업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창업이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직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고, 목사님은 설교자다, 이렇게 제가 아까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좀 내렸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운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잡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잡. 이 목사님은 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잡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쉽게 그걸 이중직 목회라고 하지만 잡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 잡을 갖는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때로는 학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배워야 되고, 때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자립교회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인데요. 전라북도에 제가 뭐 평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평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멋있고 좋은 데 있고 지역에 마을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계시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지 쭉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고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고 뭐 쭉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도 수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만 대부분 앉아 계시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3년 동안 매주 일요일 날 섬겼어요. 여의도 순금교회에 있다가 3년 동안은 바로 거기 내려갔어요.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새벽에 가서 일요일 날 9시 예배부터 참여하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성가대도 쓰고 그 다음에 밥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 비용을 다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3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다른 공간에서 방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한 60명 되셨는데 그 상을 일일이 다 피고 또 상을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 중에 요리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전제로 해서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비용을 드리고 그걸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 정도.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 교회의 미래,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을 해줄까 앞으로,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갔었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 정도 제가 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발길을 돌려서 왔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근데 서울도 저는 그 미래는 그렇게 그 밝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변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교회들도 조금은 이제는 변화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계신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